오늘도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잠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24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적을 믿으시나요? 뭐 믿으시겠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가 기적을 믿겠죠. 그럼 어떤 기적을 정말 우리는 믿으시나요? 어떤 기적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요? 아니면 하늘에서 갑자기 금이 떨어져요?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행운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기적이겠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적을 우리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나의 삶이 기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날마다 우리는요,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기적인지 한번 보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우리가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던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맞죠? 우리가 금이 떨어지고 그랬던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기적들도 있지만, 대단한 기적들도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이 육신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갔던 내가 어느 순간 내 자신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나 살기도 힘든데요. 왜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세상이. 힘든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야. 이게 기적입니다.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힘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나갈까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 그것 때문에 또 오늘도 예배 드린다. 이게 기적인 겁니다. 맞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바로 이건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져 있죠. 또한 세계사 속에서도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시대가 바뀌고요, 가정이 바뀌고요,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바로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 정말 우리가 믿으시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야. 이것이요, 내 안에서 자부심이 돼야 돼요. 자긍심이 돼야 됩니다. 자존감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나 현장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자체가요, 굉장히 자긍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세상의 현장에, 직장에, 모든 곳에 가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숨깁니다. 감춰요. 그럴 수 있겠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꾸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면 낙심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실족도 하고요. 죄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오고 힘든 일들도 다가와요. 또한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과의 비교의식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긍심이 되고 자부심이 돼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위축이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신앙인이에요. 어떤 신앙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눌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내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지 마세요. 조금 힘들다, 어렵다, 눌리지 마세요. 자부심 가지세요. 자긍심 가지세요. 나는 누구다? 신앙인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선한 계획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절대 일이, 정말로 우리가 절대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그리고 또한 힘든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에게 온다고 해서, 응답이 잘 안 오는 것 같다고 해서 내 자신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요, 좀 이렇게 보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본문의 내용을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하나는 치리에 대해서 나와요. 교회 치리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죠? 바로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교회 치리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랬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교회가 치리를 하는데 왜 무엇을 위해서 치리를 할까요? 치리가 뭔지는 아시죠? 예?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처럼 읽었듯이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요 가서 권고해 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 말합니다. 교회에서 또 찾아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요. 이 사람이 안 듣는단 말이에요. 자꾸 죄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꾸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은 뭐라고 하면 바로 출교시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덕이 안 되고 교회를 힘들게 하니까 교회에서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요거를요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는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세상의 치리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맞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랑 틀리면요 가차없이 정죄하고 판단해서요 가차없이 그 사람을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치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의 치리는 뭔지 아세요? 살리는 겁니다. 교회의 치리는요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치리예요. 교회의 치리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요. 기도도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기도 응답의 수준이 달라져요. 내가 육신적인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면 기도도 육신적인 게 되겠죠.
내가 정말로 복음적으로 찾고 내가 인도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응답도 복음적으로 응답이 오겠죠. 그러니까 기도도요, 무엇이 되면 바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응답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내 자신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 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 참된 뭐라고요? 신앙인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신앙인의 무엇이요? 모습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정말로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요, 하나님 떠난 내가 믿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신앙인의 모습은요, 항상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어떤 순간에서도요, 나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앙이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 없잖아요. 순간순간 불신앙 하시잖아요. 안 하시죠? 저는 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사단에게 속을 수 있잖아요. 항상 사단에게 속거든요. 가정에서도, 내 개인 혼자 있을 때도,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일을 통해서도 사단의 속임수에 내가 속을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내가 노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디에 있어라?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이 들어오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단에게 속임수를 당하든, 아니면 죄의 길을 가게 되어지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상황들이 내 안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항상 모든 문제와 사건과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내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으니까요. 또한 경제 때문에요, 또 힘들 수도 있겠죠. 지금 또 이제 뭐 집값이 또 오른다라고 그러죠.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지금 기도하면서 알아보고 있는데, 상가를 이렇게 매매를 할까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상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상가값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는 어디에 있으면 된다? 복음 안에 있으면 돼요. 믿으시나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냥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이라면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나는 복음 안에 있는다. 문제가 왔다? 그래도 괜찮다. 어려움이 왔다? 괜찮다. 불신앙이 들어온다? 난 그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그 복음 안에 있다 보면 내 안에요, 이 정체성이 바뀌고 확립되어집니다. 내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죠? 어떠한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과 흑암과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내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 확립이 되어지냐면,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데 그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야.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믿으시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릴 것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가는 현장을 살릴 것이다. 이 정체성이 내 안에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 안에 있으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항상 신앙인이요, 항상 기도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우리가요,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이 없고 자꾸 우리가 흔들흔들거리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날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바로 이 응답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 속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인이 되는 순간, 아브라함은요, 불신앙도 올 수 있었고 문제도 올 수 있었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항상 어디에 있었다고요? 복음 안에 있었어요. 그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꿨습니다. 나는 나그네야.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리고 우리 집안은 바로 기도의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가문도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야. 이랬던 아브라함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언약의 대열 속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날마다 무엇이 되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았죠. 여호수아도요,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을요, 어떻게 해요? 그 우상 만드는 데다가 모든 것을 쓴 거예요. 그랬던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났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바로 이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을 해도 항상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정체성을 딱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도자로 딱 세우셨을 때도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 갖추시기 바랍니다. 난 어떤 순간에도 복음 안에 있을 거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붙잡고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할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오. 그러면 두 번째요,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져야 되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신앙인의 자세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또 다시 한번,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잠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오늘 본문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요?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해라. 조용히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떠벌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조용히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소문을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잘못을 하면요, 이 사람한테도 얘기해, 저 사람한테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앙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용히 그 사람이 찾아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들었다? 자기가 정말로 회개한다? 아,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돌이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 형제를 얻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때 누가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요,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화를 들면서요, 설명을 한 겁니다. 다윗이 옷을 찢었어요. 회개를 했어요. 자복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형제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한두 사람을 조용히 또 같이 데리고 가라. 그래서 증인을 세우고 그 사람이 또 권고를 해라. 못 알아듣는다? 교회에 조용히 얘기해라. 목사님에게. 그럼 교회에서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요.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교회 칠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교회 덕이 안 되니까. 근데요, 복음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무엇으로 봐야 되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꿔서 얘기하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구원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리, 예수님이 정말로 불렀던 제자들 중에는요, 누가 있었느냐? 세리가 있었어요.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리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할 때 무엇을 얘기했냐면 바로 이스라엘만 구원한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는 의미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을 것 같다.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럼 어떡하라?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설명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신앙인의 자세는 뭐냐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죠. 우리는요, 교회 치리는요, 뭐냐면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나눌 건데, 바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요,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바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7번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니, 7번을 곱하기 7번을 해서도 그 사람을 용서해라. 아니, 그 더 이상도 용서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을 놓고 무엇을 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불신자는요, 무엇을 위해서 살죠?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할 거야. 난 할 수 있어. 나는 불가능이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신념이죠. 그리고요, 종교인들은 어떻죠? 종교인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에 올인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불교인들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올인하잖아요. 자기가 믿는 신에요. 머리 빡빡 깎고요. 그랬더니 세속을 떠나서 저기 사냐에 들어가 가지고요, 좌정하면서요, 돌을 닦잖아요. 저기 힌두교 아시죠?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거기는요, 완전히 고행을 합니다. 자기 신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금욕합니다,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라, 바로 이슬람이죠. 완전히 올인해버려요. 극단적인 바로 이런 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이에요. 그래서 코란을 주고선 안 믿는다?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신을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떠해야 되죠? 바로 참된 신앙인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기도라고 그래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 머리를 쓰기 전에, 여러 가지 이해 타산을 따지기 전에, 그래 또한 내가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항상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 어때야 되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신앙인의 자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하는데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는데요? 기도 같이 하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하는데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기도, 말씀 운동 이뤄가는 겁니다. 24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언제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중심을 그렇게 가지란 말이에요. 항상 이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뭘 한다고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면서 영혼 구원을 놓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를 살리는 데다가 마음을 모으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장작개비 아시죠? 마른 장작이요. 예전에 저희 이제 외할머니 집은 부뚜막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보일러나 그런 게 없고, 우리 외할머니 집에 또 이런 얘기하면은 또 내 자녀들이 뭐 아빠는 조선시대 살았어 막 그러는데, 진짜 그랬었어요. 여기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체험. 우리 외할머니 집에는요, 이렇게 불도 잘 안 들어왔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부뚜막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불을 떼면은, 그러니까 윗목 아랫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아궁이에다 불을 떼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옆에 장작개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장작개비가 있는데 이렇게 참나무 같은 거를 놓지만 그걸 이제 이렇게 불을 지피려면 장작개비하고 이렇게 불 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작개비 하나는요, 그냥 쉽게 부러져요. 근데 이게 10개를 모으잖아요. 안 부러져요.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여서 영혼 구원을 놓고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보잘것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살린다.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모아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헌금하고 그것을 선경금으로 드렸던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선교한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기 연세대에 가보면 세브란스 병원 있죠. 바로 그런 헌금들이 모여서 저거 병원이 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요, 참된 신앙인의 응답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응답은요, 세상의 응답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응답들은 어떻죠? 성공을 하고요, 뭔가 잘 되고요, 뭔가 보여지는 많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필요들이 채워지면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참된 신앙인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기도만 해도 될까요?
예? 내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이루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만 해도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정말로 맞죠? 틀린 줄 알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의 통로, 흑암의 통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함정, 올무, 틀, 이런 모든 것들을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함정, 올무, 틀을요, 하나님께서 묶어버리시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바로 나에게 이 사단의 통로들이요,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자존심에 상하고요, 물질 때문에 힘들고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 때문에요, 자꾸 내 자신이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암과 불신자의 상태들이 자꾸만 나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단의 함정틀, 올무 속에 자꾸 내가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냐? 땅에서 내가 정말 이 흑암과 어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 정말로 내 자녀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 그랬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을 잡고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영들,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서 결박시킬 때 하늘에서 그것을요, 결박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기도응답입니다. 두 번째는요, 땅에서 뭘 하면요,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저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곳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기도 응답, 신앙인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시기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나요? 혹시 구시기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죠. 하여튼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같이 우리가 9시에 기도한다. 뭘 놓고 기도하죠? 성전 이전이요. 뭘 놓고 기도하죠?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중직자가 살아나야 돼요. 성도는 렘넌트는 안 중요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딱 힘을 얻을 때 어떡하냐,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요, 정말로 응답을 받을 때 어떤 일을 하냐, 전도자와 목회자들이요, 모든 현장이 깃발을 꽂는 겁니다. 중직자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는데요, 어떤 일이 나죠? 바로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 비밀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 두세 사람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모여 합심기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기도를 이루게 하시리라.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지 이제 여기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목사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이 되나요?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래 이제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집이 없으니까 하나님 집을 주옵소서.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집 달라고. 그럼 주실까요? 반응이 없으세요?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대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에? 두 사람이 모여서 저기 중랑천에 가가지고요. 두 사람이 딱 모였어요. 하나님, 이 중랑천이 두 쪽으로 갈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갈라질까요? 아니 왜요?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아니 진짜로 오늘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우리는 할 겁니다. 아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럼 왜 응답이 없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럼 또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요 또 어떡하냐? 누가복음 18장에 또 뭐라고 그러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억울한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병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성경을요 자칫 잘못하면 그 한 구절만 가지고선 사람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믿고 그냥 그대로 몰고 나갑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무엇이면 그 전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이 내용이 나왔는지 아세요? 제자들이요 천국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있었어요. 다툼이. 예수님이 뭐라 했죠? 바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잃어버린 한 영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영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야. 그래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얘기죠? 바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권고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돼.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어떡하냐? 응답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무엇이든은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건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 자세,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기도 응답입니다. 단순한 것 같죠? 아닙니다.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요. 이 시대에 그러면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오 6장 33절에 얘기를 했죠. 237입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인생과 삶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 방향 맞추는 거예요. 또 뭐죠? 이 시대에 정말로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 치유입니다. 지금 시대에요. 치유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걸요. 정말로 의사에게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전문인들에게 맡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치유가 있어요. 영적 치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후대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일이에요.
분명히 이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움직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증거를 줄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정말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된 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참된 신앙인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영혼 구원에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방향을 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은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